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예배 신년 감사헌금에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지셨나요? 하나님, 저 2026년에 이런 은혜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꼭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손에 잡힐 수 있고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고 죄에 빠져서 사단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리에서 마치 사단의 동력자가 되는 자리로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면 갑니다. 몇 시간이면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영적으로 좀 메말라지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었는데 성경 기도회를 통해 다시 메마른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적셔지고 있는데요. 1월 한 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적셔지고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빈 방이 없었습니다. 방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드릴 방이 없었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방마다 뭔가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혹은 어떤 물건들이 방마다 다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방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 마음방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 방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과정은 선지자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받은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시대는 이동이 잦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만삭에 가까운 임산부가 144km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호적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몰랐겠죠. 단지 인두세와 징집을 위한 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렸지만, 그러나 이 호적령의 메인 이슈는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인공이고 마리아와 요셉은 황제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소시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엑스트라입니다. 천국 가면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누가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우리 눈에는 권력을 잡고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들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5절입니다. 호적령이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로마의 호적령은 모든 가족에 다 갈 필요가 없어요. 가족 대표 한 명만 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석에 가까운 마리아는 호적령이 내렸지만 안 갈 수도 있어요. 힘든데 오지 마. 나 혼자 가서 하고 올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숨겨진 이야기죠. 혼전 임신으로 인식이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누구에게 설명한들 이해가 되겠어요? 혼전 임신했구나. 뭐 그렇게 인식이 된 상황에서 남편 없이 그 동네에서 아이를 낳을 때 마리아가 겪게 될 일을 요셉이 예상을 했어요. 안 되겠다. 힘들어도 데리고 가자.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갔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어요. 6절 7절입니다. 구주가 태어난 날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늘의 영광이 두루 비추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구주 나셨다는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했을 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장엄한 노래를 불러요. 가사 일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노래를 천군 천사가 불렀어요. 이렇게 하늘에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세상에 오신 사실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땅은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구주가 오셨을 때 아무도 구주를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구주에게 방 한 칸 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주는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필요한 것은 그냥 방이 아니라 빈 방이 필요합니다. 뭔가 잔뜩 쌓아둔 방이 아니라 완전히 비워서 그분이 들어오실 빈 방이 필요합니다. 구주를 우리 마음의 방에 모시려면 빈 방이 있어야 돼요. 욕심을 비운 방, 세상을 비운 방, 자아를 비운 방, 야망을 비운 방이 필요합니다. 방을 비워야 구주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구주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면 온통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 다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말씀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로 많이 담겨져 있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마음이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욕심 추구와 본능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육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이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마음에는 안목의 정욕이 가득하죠. 안목의 정욕은 육체의 정욕에 플러스된 더 본능적인 욕심이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과도한 욕구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죠. 이생의 자랑이 뭐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타인의 시선.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보란 듯이 살고 싶어요. 보란 듯이 살고 싶어. 넓은 집에 많은 통장에 잔고를 가지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 이런 존재야? 이렇게 뽐내며 살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구주가 오셨지만 들어오십시오. 여기 빈 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빈 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을 놓고 하셔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오시죠. 지금은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셔드리긴 했지만 또 우리는 그 방에다가 육신의 정욕을 갖다 놓고 안목의 정욕을 갖다 놓고 이생의 자랑거리 하나씩 둘씩 쌓아갑니다.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주님에게 너무 죄송한 거죠.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주님이 계신 방에 같이 둘 수가 있냐. 그걸 버려야 되잖아.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예수님 잠깐 나가 계시라 그럽니다. 주님 방이 좀 누추한데요. 잠깐 나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방에서 나가게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방을 치워야 합니다. 사람도 버리고 물건도 버리고 욕망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다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빈 방이 있냐고 물으면 예 주님 제게 빈 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방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6년의 표를 설교 제목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후회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저 노력하면 될까요? 힘을 쓰면 될까요? 성경을 많이 알면 될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안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안다고 사라집니까? 예, 알아도 안 사라지는 게 많아요. 대답은 잘하는데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 많이 흘러갔지만 여전히 난 그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멋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을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을 입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친근하게 들리십니까? 아, 나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뭔 얘기야 저거?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4절 말씀을 주로 이제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을 입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하고 좀 달라요. 그들이 말을 했는데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 말로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신기한 거예요. 우리 남고 방언으로 들리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깜짝 놀랐어요. 이처럼 성령이 오시고 성령 충만을 입었던 제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는 것 같은 사건이었어. 성령 충만을 기점으로 이전은 BC고 이후는 AD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문을 걸어 잠굽니다. 숨어 있어요. 3일 지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죽은데 어떻게 살아나냐? 그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마리아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무덤에 가보니까 빈 무덤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젊은 베드로가 더 빨리 뛰어가고 무덤 속에 들어가 봤어요. 진짜 시체가 없어요. 세마포는 딱 개켜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날 제자 중에서 12제자는 아니지만 2명이 주님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지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았어요. 변했는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뭔가를 베풀어 준 게 없어요. BC와 AD를 가르는 딱 분기점이 뭐냐? 성령 충만, 그게 다 합니다. 또 보태는 게 없다니까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딴 사람 된 거죠.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고 다 봤고 다 경험했어요. 근데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숨어 있어요. 여전히 복음 들고 못 나가는 거예요. 다 경험했는데도.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달라진 거죠. 두려워하질 않아요. 숨질 않습니다. 그날 성령 받은 오순절 그날 성전에 모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어요.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도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100년 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했다. 이거 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사람이 달라진 거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 하나 딱 왔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짧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렸어요.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무관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믿을 때 다 오셨어요. 다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무관하게 살면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지만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있으나마나한 존재입니다. 존재를 해봐도 존재감이 없어요. 숫자가 많아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10명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10,000명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그 사람 붙들어 쓰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면 어떻게 사냐? 성령 받기 전 제자들처럼 살아요. 봤어요, 배웠어요, 경험했어요, 다 알잖아. 근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늘 숨어 있잖아.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입으면 이전과는 달라요. 세상에 충격을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성령 충만을 입었던 제자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동이 일어나게 했어요. 소동이 일어나게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하죠. 이 사람은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는 데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소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아무런 소동이 안 일어난다. 여러분은 성령 받기 전 제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많아도 존재감이 없어요. 있으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존재하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밖에 없었어요. 120명이 100년 만에 땅까지 복음 다 들고 왔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대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입냐 못 입냐 이 차원이에요. 우리도 성령 충만을 입으면 성령 충만을 입은 제자들처럼 살게 돼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성령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이 충만하면 우리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주도를 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성령이 가자는 대로 가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197번 나오는데요. 그 성령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진짜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겠다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선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았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늘 누구의 이끌림 받습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았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치유와 회복과 고침받고 희망을 갖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꽉 잡아지잖아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다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집니까? 성경 읽는다고 다 힘이 납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도 하나도 마음에 안 오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잡아진단 말이에요. 잡아진다는 얘기는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잡고 있는데 어떻게 안 살겠어요? 왜 안 사냐? 안 잡아지니까 안 사는 거죠. 안 붙잡아져요. 그거 붙잡고 나는 갈 자신이 없어. 이거 붙잡고 갈 만큼 믿음이 없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안 붙잡겠죠? 안 붙잡으면 안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세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말씀이 붙잡아져요. 그리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깊은 감동이 와요.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 저렇게 살 거야. 다 내려놔도 상관없어. 나는 저 말씀 붙잡고 갈 거야. 이런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 감동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역사하면 새 마음을 갖게 돼요. 성령 역사하잖아요.
절망하고 좌절이 되는 상황에 깊은 위로가 경험이 돼요. 깊이 위로가 돼. 다시 성령이 내 안에서 에너지를 계속 부어갖고요,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죄를 이겨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면 회개하게 돼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고 다 회개합니까? 예배드린다고 다 회개합니까? 잠깐 주춤했다가 또 죄 짓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누가 돌아서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죄를요, 어떤 대가가 요구가 돼도 다 집어던지고 돌았습니다. 이게 성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하면요, 진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면요, 여러분,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죽지 못해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하나가 되던가요? 하나가 되는 가정도 있겠지만 대개는 체념하고 삽니다. 너는 네 저대로 살아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가 돼요. 자아가 죽고요, 용납하게 되고요, 나를 낮추게 되고요,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성령이 막아요. 스탑! 그리 가면 안 돼. 이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이 삶은 성령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갖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주셔갖고 함께 가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 갖고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유대인이 두려워서 모처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기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 20절이에요. 숨을 훅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숨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호흡, 숨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에 가서 너희가 내가 보낸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이랑 같이 가야 된다. 뭐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때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거예요. 우리 혼자 가서 못하는 그분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혼자 가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고 같이 가라. 성령과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이 성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올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뭘 받아라? 성령과 같이 가라 이거예요. 네 혼자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성령과 같이 가야 돼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너무 두려움에 잘 무너져요. 우리 너무 쉽게 절망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감동하시고 도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순종하면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수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처음부터 누구랑 같이? 성령과 같이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진짜 교회는 이 세상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똑같으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안 믿는 사람이 와봐도 이건 진짜 우리가 사는 동네하고는 좀 다르다. 이걸 확실하게 느껴야 되는데 언제 그거 느끼냐? 일부러 보여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밝아요. 활기차요. 희망이 넘쳐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활동이 딱 멈추는 순간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될 수 있고요. 좋은 사상을 가르치는 종교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심리학적 도움을 주는 것이 되고 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주는 데가 교회입니까? 물론 주님 안에 있으면 평강이 오지만요. 그게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예. 자꾸 교회 와서 그냥 세상 사는 거 힘든데 와서 평안을 말해달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에 보냄받아 세상을 뒤집을 사람이 맨날 가서 평안 달라고 타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전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해.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활동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건 오히려 이상해요.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초월적인 영역이나 난 이도 설명 못하겠다 이런 영역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성령 역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을 어떻게 설명을 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다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이 반드시 비이성적이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성을 뛰어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지식이 깊은 사람은요 사람인데 그 사람 다 이해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하물며 그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임을 믿으십시오. 성령 인도를 받아 새로운 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해가 딱 변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게 이기적이고 돈 밝히던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삭개오 같은 변화가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누가 그거 했어요 그거? 논리적으로 설득돼서 그런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설명 안 되는 일이 경험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경험이 돼야 됩니다. 나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2026년에는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선택이 되면 안 돼요. 필수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반 정도는 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반은 나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하고 싶어. 이러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과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요.
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한번 성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꼭 입어야 됩니까? 안 입으면 안 됩니까? 나는 뭐 예수님 믿을 때 오신 성령을 그냥 잘 모시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뭐 성령 충만 입으면 좋겠지만 뭐 설령 못 입어도 나는 그냥 나의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잘 믿겠다는 특별한 사람들만 추구하는 거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뭐 그다지 관심 안 두어도 괜찮다. 그거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은 바르지 않아요.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이 평생 성령 받기 전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다 봤어. 다 경험했어. 늘 두려워하는 거야. 도망가요. 예수님 믿으라 말 한마디도 못해. 그렇게 평생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처럼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보냄받은 자의 삶은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가 많아요. 내일을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내일 몰라요. 내일 알면 다 부자 됩니다. 예. 환전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주식에서 부자 될 수 있고 내일만 알면 우리는 떼부자 됩니다. 그 우리는 1시간 뒤도 몰라요. 그게 우리야. 기도하다가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 길을 우리는 몰라요. 아십니까? 몰라요. 도대체 어떤 길로 이 약속을 이루어갈지 우리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날마다 선택하지요. 뭐 지금도 중요한 선택 앞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날마다 소소하고 크고 작은 선택의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하는데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야. 왜? 내가 최선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최선인지 최악인지를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최선인 줄 알았는데 1년 지나니까 최악이야. 반대로 이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지나니까 이게 최선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 한계예요. 몰라요 우리는요. 내일도 모르는 인간이 평생 어떻게 잘 살겠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많은 우리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보다 인생을 좀 더 살아 노련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의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뭐 그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노련해도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떤 인도자가 필요하겠어요? 내일을 아는 인도자가 필요하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인도자가 필요해요. 그런 인도자가 있어야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고 그런 인도자가 있어야 우리 인생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있냐 하는 거예요. 있어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알아요. 옳고 그름을 아시고 최선이 무엇이고 최악이 뭔지를 다 알아요. 그분의 인도는 언제나 최선이고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분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이 약속 언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주 그냥 옛날 옛적에 줬어요.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계속 전수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기억하고 있어요. 드디어 때가 되니까 출애굽시키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광야길로 이 백성을 인도하기로 딱 결정을 하셨어요. 광야 40년 갑니다. 그 광야는 들어가면 죽어요.
40년간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기둥, 불기둥, 그 많은 250만 되는 사람 먹거리를 계속 제공했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도 인도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구랑 같이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과 함께 가라. 여러분,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배려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죠. 남편의 구원, 가족의 구원,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혹은 우리의 사역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너무 기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약속은 너무 멋지는데 도대체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될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90이 넘은 나이에 자녀 한 명도 안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또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 주겠다.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이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죠. 약속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정신 차리고 보면 그거 참 도저히 그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세요. 우리는 길 몰라. 누가 길 합니까? 성령님은 다 알아. 성령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약속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에 길이 없을 때가 많았지 않아요? 길이 끊길 때. 사막에 길이 없는데 바다에도 길이 없잖아. 강에도 길이 없잖아. 하나님 다 길 내시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준 약속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길이 없어. 그러면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요즘 인간도요, 길 만들다가 산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뚫고 나가잖아. 터널을 만들잖아. 인간도 길 없으면 길 만드는데 하나님 길 못 만들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길을 내시고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단서는 뭐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 사역을 완성을 하는데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선교사로 보냈어요.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이 기간에 아시아와 유럽에 다 복음을 전해요. 이후에 로마까지 갔죠. 근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퍼져가는 과정을 누가 주도하셨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주도하세요.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뭐만 잘하면 되죠? 깨어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면 돼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유럽으로 보내죠. 그러다가 3차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붙잡혀요. 그러다가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국비장학생으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갔단 말이에요. 난 누가 인도하지요?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자기 백성을 그리고 주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기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드리겠어요. 성령님은 한 번에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한번 기도하면 2026년부터 2054년까지도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에 있죠.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며칠 잘하고 한 달 엉터리로 살고 몇 달 잘하고 또 엉터리로 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날마다 깨어있는 게 최고 복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세요. 다만 무시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성령 인도에 둔감해서 전혀 못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세요.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데도 그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셨는데 그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면 뭐가 똑같습니까? 안 오신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 나는 그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 뭐가 똑같다고? 안 오신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곳으로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성령을 약속하시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성령이 오실 때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간단히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이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언제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말세.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예수님 오시고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 그래. 지금 우리는 이제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말세다 말세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말세 중의 말세야. 말세의 마지막, 그런 표현이 맞고요. 원래 말세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야. 그런데 이 말세가 17절을 보니까 이 말세 뭘 부어준다고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말세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참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가 말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요 말씀을 잘 보면 사랑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말세가 되면 첫째 뭘 사랑하죠? 자기 사랑해요. 그 다음에는요?
돈 사랑해요. 그 다음에는요, 쾌락 사랑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자랑이 나와요. 교만이 나와요. 비방합니다. 거역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인간이 정이 안 간다 그러죠? 무정합니다. 원통한 거 안 풀어요. 앞에는 웃지만 뒤에서 모함을 합니다. 절제 안 해요. 사람이 사나워요. 선한 거 싫어합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해요.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어울려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죠. 관계 안 하고 싶죠. 온통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 살다 보면 제정신으로 살기가 어렵죠. 그 우울증 걸린 사람 그렇게 많아요. 네. 공황장애. 너무 세상에 사는 게 힘드니까 어디 중독되는 거예요. 아니 막 술에 중독되든 게임에 중독되든 그냥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정확히 이렇지 않습니까? 말세의 마지막이 되면서 이런 모습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면 모든 게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기 사랑의 결과는 무너집니다. 자기 사랑의 결과는 고통이에요. 이타적으로 살면 손해볼 것 같죠? 이타적으로 살면 안 무너집니다. 이타적으로 살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가끔씩 너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굉장히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행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고 이타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무정하게 살지 마시고 정을 주고 사십시오. 배신하지 마시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틈바구니 살면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안 당할 수 있겠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많고요. 세상 더불어 사는 걸 포기한 사람도 많고요. 그 집에 틀어박힌 사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 동네 한 명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 통에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죠?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해결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임하면요 이 삶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모든 지체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요 목장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훈훈해집니다. 소망이 넘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서로 신뢰합니다. 희망이 있어요.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안 계시고 다 자기만 사랑한다. 살벌합니다. 불안해요. 마음을 절대로 못 털어놓습니다. 뒤통수 치니까요. 세상이 그런 데 아닙니까?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교회는요 후자해야 됩니다. 모이면 훈훈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넘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목장이 이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얘기했어요. 2장 17절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자,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첫째,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자녀들이 예언한다. 예언은 원래 누가 하는 겁니까? 선지자가 하는 거잖아. 누가 예언한다고요? 주님께서 말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언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 요즘은 젊은 애들도 보면 전부 우리 어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다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붙들고 가세요. 여러분,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요, 시험 성적 한 개 더 맞추는 거 진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어? 아니 뭐 초등학교 문제 한 개 맞는데 목숨, 아니 왜 그것 다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목숨 걸어야지. 대학교 졸업해 보세요. 내가 헛질했다 이 생각 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공부 시키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닌데,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는 정확하게 좀 알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로 키우는 게 1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뭐합니까? 예언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요, 이건 완전히, 이건 진짜 별종이죠. 그런 별종이 다 여러분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늙은이가 꿈을 꿔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지죠. 나이가 들면 다 내려놓지요. 뒷방으로 가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늙어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혹시 본인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뒷전으로 물러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뭐 성령님께 대해서 다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혹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받았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75세. 75세 넘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럼 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몇 세에 부름받았죠? 80 넘는 분 안 계시죠? 갈렙은 몇 살에 헤브론 저 땅 저 산지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까? 85세. 다 삶을 정리한 나이입니다. 그 헤브론은 젊은 사람도 요구를 못합니다. 왜? 거인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85세가 되는 갈렙이 저 산지 내게 달라고, 내가 차지하겠다고 실제로 차지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만 하면 나이가 들어도 뭘 꾼다고요? 꿈을 꿔요. 하나님 안에서. 늙었는데요,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나이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꿈꾸는 늙은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늙은이가 없네. 예, 제가 제일 늙은 것 같아요. 자, 셋째, 젊은이는 뭘 보죠? 환상을 봐요, 환상. 예, 요즘 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이제 M포 시대, 뭐 이렇게 분류를 하대요. 7포가 뭔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거예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인간관계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 7포 시대. 이제는 N포 세대라 그래요. 뭐냐?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다. 근데요, 성령 충만을 입으면 젊은이가 뭘 봐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희망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열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프랑스의 휴머니스트였던 앙리 에스티엔이라는 사람이 쓴 풍자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젊은이는 아직 할 수 없고 노인은 이미 할 수 없다. 16세기에도 그렇게 사람이 생각했는 것 같아요. 젊은이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아직 못하고, 노인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너무 늦었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도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소리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환상을 봐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2025년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젊은이가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뒷짐을 안 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포중체 모든 지체들이 이 마지막 때 말세, 고통하고 숨고 도망하고 못한다고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